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신약성경 189면쯤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믿음을 실어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들으려 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순절 성경 강림으로 말미암아 방언하는 이 120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당황하던 유대인들 향해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무척이나 놀랍죠.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마다 찔림이 왔다고 얘기하고 영적인 거룩한 영적인 파동이 그 한날에 일어나서 신도의 수가 무려 3,000이나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한날에 일어났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먼저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렇게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과 저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달라지게 하실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성령께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뭐 잡아먹기라도 하시겠습니까?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더욱 아름답고 빛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나의 존재보다 더 풍성한 존재로, 더 멋진 존재로, 더 근사한 존재로,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더 권세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더욱 나답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못 맡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많이 사랑하지 않으니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많이 신뢰하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존재를 받으시고 우리를 더욱 근사한 존재로, 더욱 복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오심으로 인해서 또 하나 중요한 일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성령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도 성령께서 지난 35년 전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가주세요. 우리 한마음교회를 성령께서 지금까지 영적으로 단단하게 세워져 오셨습니다. 교회를,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교회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한마음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고 또 지금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부흥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는 권세가 성령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런데 갈망하는 교회에 오십니다. 우리가 갈망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아요. 충만하게 임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갈망하는 교회가 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교회로 힘있게 서고 1530 비전도 위로부터 내려온 비전일진데 반드시 성취되어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됩니다.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그곳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이 오랜 예언의 성취의 증거, 오랜 예언의 성취라고 증거하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담대히 베드로가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또박또박 좀 낭독하고 좀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데 한번 쭉 베드로의 마음이 돼서 내가 이렇게 설교한다, 나도 베드로처럼 설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4분 남짓 걸리더라고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다, 이만큼 했다, 그럼 한 5분 정도 됐다고 이렇게 치면 그가 5분 설교했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수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다. 야,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님 저에게도 좀 충만하여 주셔서 저도 한 5분만 설교해도 우리 성도들이 막 깨어지고 막 회심이 일어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5분만 설교 듣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할까요? 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5분밖에 한 게 아니죠. 더 많은 설교를 했을 텐데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그의 설교를 듣고 압축하여 간추려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매우 간략한 형태로 기술되어 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중요한 핵심들을 붙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뭐냐? 예수님의 공생애, 설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딱 짚어서 핵심을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설교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베드로 설교가 구성한 이 네 가지 중요 요소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좋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증거하는 게 전도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되셨냐? 영원히 살아계신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어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움직여가고 계시다. 내 삶이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중간에 베드로는 다윗을 거론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무척 특별한 사람이에요. 다윗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이 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무척 강한 울림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권위 있는 자의 말을 빌어서 복음을 전할 때 조금 효과가 있어요. 근데 다윗을 아마 많은 세상 사람이 잘 몰라요. 데이빗 얘기는 들어봤지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권위 있게 다가갈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경험했던 여러분의 삶을 들려주게 되어질 때 그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변화된 내 삶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삶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복음에 더욱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울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고 자신감 있게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설교는 아주 잘 짜여진 설교, 좋은 설교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딱 잘 핵심을 잡아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본론 메시지를 다 증거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도전과 권면으로 그의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잘 들었다. 여러분, 설교 늘 들으시면서 하시는데 설교를 잘 듣는다는 게 뭘까? 내가 들은 설교 말씀의 핵심을 잘 정리하고, 그냥 오늘 설교 그냥 25분 30분 그냥 듣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뭘 얘기하고 싶어 하시나, 그 핵심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적용 포인트까지 나아가는 것이 좋은 설교를 청취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인 저도 더 좋은 설교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저도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를 듣죠. 설교를 듣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뭘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바라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이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세 가지입니다. 뭘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한다는 것은요, 내가 여기서 뭘 느낄 수가 있고, 이것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지게 되고, 나로 달라지게 하기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적용, 바로 묵상과 적용을 해갈 때 우리는 좋은 설교 청취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번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 마음에 특별한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번 복귀해 보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해 주셨는가. 그렇게 하는 시간이 우리 안에 잦아지게 될 때 우리 설교 청취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이 예전보다 더 좋은 시간이 되어지고요, 이 설교가 나를 영적으로 더 세워주는 시간이구나, 나를 영적으로 축복해주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들을 좀 간소하게나마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땠는지를 증언하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아는 제자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공생애를 말해주는 세 개 단어를 들자면 이 베드로가 말했던 것, 권능, 기사,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요, 성난 파도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만들어 먹이시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공생애만으로도 예수님이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메시아가 아니고서야 이런 어떤 신적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신적 권능으로 가득한 일들, 삶을 누군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오늘 찬양, 여성가대 찬양도 그런 찬양 해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권능을 행해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때때로 권능을 행해 주셨구나. 또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기이한 일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표적의 목적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때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두 번째,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몰라보고 23절에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법 없는 자들이란 율법을 모르는 자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 군병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 참 악했어요. 로마 제국
미국의 그 피지배국에 대한 정치 이 방법들을 보면 어느 정도의 종교법과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거든요. 근데 살인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은 로마 제국의 권한 안에 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 제국의 법에 걸릴 만한 그런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죄라는 얼토당토한 죄목을 예수님께 씌워서 빌라도의 선고에 의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고발했던 것입니다. 십자가형은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나 제국의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때리는, 매기는 그런 선고하는 형벌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냥 다 발가벗겨진 채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에 매달리셨죠. 예수님을 죽인 직접적인 범죄자는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 군병들이겠지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죽인 범인들은 바로 누구냐? 거기 있었던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든 유대인들 중에는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소리쳤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동안 그의 설교에 마음이 열리면서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나 그때 거기 있었는데, 그때 나도 예수를 죽이는 게 당연하다고, 맞다고 그렇게 외쳤었는데, 내가 지금 그때 뭐 했던 거지? 내가 무슨 말을 했었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이런 마음에 찔림이 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자 욕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막 싫어하는, 교회도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지난날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싫은 소리하고 괴롭힐 때 기분 나쁘다고 맞받아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아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고난도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눈을 가지고 긍휼의 눈으로 예수님 믿지 않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이 토요일날 전도를 하러 마을 이렇게 막 동네 돌아다니다가 어떤 남자가 막 전도한 선생님들 뒤쫓아오면서 막 욕하면서 쫓아오더래요. 너네 당신들 전도하지 말라고, 당신들 또 내 눈에 보이게 되면 땅에 묻어버리겠다고. 그 말을 맞냐고 물어봤어요. 진짜 그랬대요.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분들 선생님들 되게 속상했었다고 합니다. 뭐가 속상했냐? 상처받아서, 그 말에 상처받아서 속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 시장 전도팀 어느 집사님이 한번 나눠준 얘기인데요. 초등학생들을 전도할 때였는데 2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한 명에게 전도하는데 또 다른 아이가 갑자기 불경을 외도래요. 자기 절에 다닌다고. 집사님이 전도하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불경을 외도랍니다. 그 아이가 뭐 이렇게 막 대적하려고 막 그렇게 일부러 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전도를 방해했죠. 그 보면서 너 지금 어른이 말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 너 절에 다니니? 그래도 다음에 한번 교회 와봐. 뭐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복음 전할 때 상대방이 반대하고 거부하고 대적할 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긍휼이 이깁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누가 지적해 주지 않아도 자신의 잘못 다 깨닫고 회개할 날이 오게 되어질 거예요. 불경 외우면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 아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불경 외우는 거 다 집어치우고 성경 암송 잘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 이어 설교합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실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있었다. 로마 군병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곧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로마 군병에 의해 죽은 예수님이셨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씀이죠.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곧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크고 깊은 고통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죠.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당한다는 게 두려우신 거예요. 힘드셨던 거예요. 그러나 끝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셨던 예수님이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 끝내 순종하지 않으셨다, 고통을 피하려고 순종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매우 위대한 순종입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 듣기 힘들 때가 있어요. 주님 말씀, 주님 뜻, 주님 마음에 순종하기 힘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우리 앞에 주어진 작은 순종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대로 죽음 가운데 두시지 않으셨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그냥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사망에 매어 있지 않게 하셨던 거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셨다고 말하는데, 여기 사망의 고통이라는 말의 고통이 사냥꾼의 덫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게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인데, 사냥꾼의 덫에 갇혀있는 새나 짐승은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망은 그렇게 모든 인간들을 올가매어서 그 사망에서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만든 사탄의 덫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사망의 덫에 갇히셨어요. 그 사망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사망의 덫에 갇힌 자들과 같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의 덫에 갇혀있던 예수님을 살려내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도 그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덫에 더 이상 갇혀있지 않고 우리는 자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옛 성읍 고르디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고르디우스라는 사람이 자기 전차 끝에다가 하나의 멍에를 만들어 놨는데, 실 같은 매듭을 이렇게 막 복잡하게 엮어서 자신의 전차 끝에 매달아 놓았어요. 어떤 말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냐면, 이 매듭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아시아를 정복한다, 이런 말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르디우스의 마차에 와서 그 매듭을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도대체 끝을 알 수 없는 이 매듭 때문에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기원전 333년 알렉산더 대왕이 아나톨리아 지방을 정복하러 가면서 그 고르디움에 들르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한번 매듭을 풀어보겠다고 고르디우스의 마차에 왔어요. 그 매듭을 풀려고 하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칼을 뽑아다가 그 매듭을 그냥 찢어버린 거예요. 세인들은 이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떤 일로 안 될 때 새로운 발상으로 그 일을 풀어낼 수 있다. 국면을 전환시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운명이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사망이 마치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같아요. 스스로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난제, 우리 인간 앞에 숙명처럼 주어진 것이 죄와 죽음의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의 칼로 그 복잡한 매듭을, 그 사망의 매듭을 끊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매듭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망의 매듭 안에 갇혀있는 죄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사망의 고통 속에 놓여있는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이게 죽은 것 같은 그런 절박한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또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도저히 인생이 풀리지 않은, 점점 꼬여가기만 한 그런 매듭 속에 놓여져 있는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덫에서도 벗어나게 하시며, 그 어떤 복잡한 매듭도 단번에 끊어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거의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의 인물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25절부터 31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는요, 다윗의 부활 신앙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시편 16편의 원래 1차적인 맥락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음부에 내던지지 않으실 것이고 죽음의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 앞에 생명의 길을 펼쳐 보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부활신앙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활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이제 해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 베드로의 신학적 사고 속에서는 29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다윗은 아직 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과 함께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자예요. 주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 부활을 맞이하게 될 자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해석해 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가? 다윗의 부활 신앙의 고백 그대로 성취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다, 승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음부에 내던지지 않으시고 썩어질 죽음의 썩음에 내던지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하셨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는요, 자신의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시인과 동시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하는 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다윗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요. 베드로는 뒤에 시편 110편 1절도 인용해서 35절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다윗의 예언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주가 두 번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예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예수님은 내 우편에,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그대로 예언했던 것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다윗에게 예언되어 있었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특별한 마음이 듭니다. 그들은 다윗을 특별한 사람으로 봤고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예언했던 말이 예수 안에 성취되었다고 놀라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뭔가 크게 한 방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유대인들 안에 들 수 있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에요. 이런 부활이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이 중요한 이유, 우리 존재, 우리의 생명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살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아무리 길게 살아야 90년, 100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지, 사망의 부활로 부활해 보십시오. 영원한 게헨나에 내던져진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속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힘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얼마나 많이 요동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이 세상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세상 속에서 그냥 가만히 내던져지면 그냥 늘 이쪽 저쪽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어주시고 내 앞에 계셔주셔서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은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혀도 즐겁고 모두 우리 입술도 즐거워서 늘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바라며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도 썩어 없어지지 않고 다시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질 것이니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생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은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부활신앙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한테 있어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세요? 세상에 뭐 즐거운 일들, 쾌락과 오락거리를 찾아서 즐거움을 좀 누리려고 하고, 세상 지식을 많이 구하고, 뭐 기술 문명의 혜택을 좀 받아 누리고, 돈, 권력, 명예 뭐 이런 거 찾아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여기면서 줄기차게 그런 거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던가요? 여러분들 인생 웬만큼 살아보셨잖아요.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이 여러분에게 진짜 만족을 가져다 줍니까? 잠시간은 즐거울 수 있죠. 그러나 즐거운 것은 육체입니다. 우리 영혼은 세상적인 것들에서 만족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 말씀이 채워지게 될 때 영은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잠시간 즐겁다가 또 공허해지고, 그거 금방 끝나면 공허해지잖아요. 더 깊은 자극을 찾게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사실, 내 영혼이 죽음 이후에 다시 눈뜰 때 음부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눈뜨게 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으시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즐겁고 복된 일인지를 좀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80년, 90년 좀 살다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삶을 기대하게 되어지면, 소망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없어도 그냥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잘 안 돼도 감사할 수 있고, 실패해도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맛있는 밥 먹지 못해도 괜찮고, 그냥 누울 자리 있으면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냥 좋아서 그렇게 그냥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갖고 다윗처럼 그렇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권세, 부활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는데, 이런 부활신앙, 그래,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부활신앙을 뜨겁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 죽으면 부활할 거야. 약간의 그냥 소망을 붙들고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부활을 좀 생각하면서 조금 더 용기를 얻고, 그 정도 수준으로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부활신앙이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부활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도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즐겁고, 날마다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고 예수님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게 행복해요. 말씀 듣는 게, 말씀 묵상하는 게 행복하고 기도하는 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한테 행복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아직 나에게 부활신앙이, 예수님이, 성령이 나한테 여러분 삶에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된 삶임을 깨닫고 향유하며, 예배를 향유하세요. 말씀을 향유하시고 기도를 향유하며 사십시오. 얼마나 즐거운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함께 행복하고 풍성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